사무엘상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요즘 살면서 이 뜻밖의 여러분들 행운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들이 갑자기 찾아져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들,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갑자기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워치로 이 휴대폰 위치를 탐색해 보니까 세상에나 만상에나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행운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묵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영광이 떠났다, 이는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언약궤를 빼앗긴 그 가운데 블레셋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고 진정한 세상의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주요 5도시마다 독한 종기와 재앙이 임하였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 다곤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7개월 동안 방치하는 일들이 오늘 6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상에서는 영광이 떠났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와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돌아왔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두려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7은 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빈들에 방치한 7개월은 여러분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완전한 준비, 그 완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블레셋의 5지방에 나타난 그 악한 종기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치시며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들은 제사장들과 북수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하나님과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긴 그 다곤신을 모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저주하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그 여전히 다곤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저 두려워 멀리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간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잘못된 이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속건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들어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블레셋에도요 제사장이 있었고 속건제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의 속건제와 이스라엘의 속건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블레셋의 제사장과 이 속건제는 겉모습만 비슷할 뿐이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블레셋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 의식입니다. 자기들의 신을 달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만든 방법대로 그 욕구를 달랠 뿐 그저 신에게 뭔가 기쁨을 드리면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진정한 용서와 무관한 것이 바로 블레셋의 속건제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워온 기준으로 신을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실 거야.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그나마 용서해 주시겠지. 일반적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 4절의 말씀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든 신, 그것이 우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 내 가치관으로 신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신을 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극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극정성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의 드리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크나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우상의 개념이었죠. 자신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그 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의 개념은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저 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 그것이 나의 참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을 들이면 하나님의 손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러한 생각을 저 또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며 나를 위한, 그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으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물이나 행위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복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6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시험, 특별히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의구심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6절과 9절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한번 짧게 오늘 앞에 띄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마지막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죠. 여전히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에 대한 그 의구심으로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어떠한 실험입니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룩한 언약궤를 실을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선택하여서 아직 일을 해본 적 없는 그 소를 통하여 과연 이 소가 다시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아지들을 집에 남겨두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어떠한 시험입니까? 젖먹이는 암소는요, 사실 본능적으로 송아지를 찾아갑니다. 송아지가 배가 고파 울고 엄마 소는 저십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의 영역입니다. 동물은 본능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성애적 시험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인가, 그저 우연에 불과한 일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믿음이 아닌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내 삶과 한번 직결해 봅시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구심과 마음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정말 급하고 힘들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러한 의구심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는 소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는 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에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험했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암소는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소는 뒤에 남겨진 새끼 송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송아지는 배가 고파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의, 그 송아지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본능들이 돌아가라, 너의 아이에게로,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서 젖을 먹이라 라는 이러한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울면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암소를 인도하신 것은 말 못하는 짐승도 창조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펼쳐진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펼쳐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도우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더욱 간절히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손입니다. 3절과 5절, 9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손, 그의 손, 9절에도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때때로 심판의 손이기도 하고 구원의 손이기도 하며 권능의 손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에 임한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들은 느꼈죠. 동시에 그 손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구원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여전히 사랑으로 나타내시며 그들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계획도, 암소의 발걸음도,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할 만큼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제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며 당신의 품으로 안으십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그 비참한 결과를 맞으며 살아갔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그러한 상황, 영광이 떠났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광을 떠나보내지 않고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죠. 그래서 금을 드리면 용서받을 것이다, 실험하여서 증명하면 믿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과 그 뜻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휴대폰도 그렇다고 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때를 언젠가 역사하시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7개월이란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긴 시간이었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린 것일까? 영원히 영광이 떠난 것일까?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서 패망하고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가 떠나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도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가장 필요한 그때에 우리를 향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인간적인 지식보다 더 결코 가둘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나에게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하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여러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건 알아 라는 인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부탁합니다.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순종은 이해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라도, 고통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욱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 다시 나에게 찾아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확신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처럼 대하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 못하는 짐승조차 그 본능을 넘어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고 신뢰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나를 구원하시며 그 소망의 때를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